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에서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생명의 말씀사 가지고 말씀 묵상한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요,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 옆에서 많은 말을 해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해결책을 준 사람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순간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가?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일 거예요. 내가 무너져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곁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은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특히 아무도 내 형편을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누군가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면서 맞아, 네 말이 다 맞아라고 하면서 곁에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참 오래 기억에 남고 또 평생 가는 또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에 시인도 그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인은 먼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요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랍니다. 시인은 큰 위기를 지나왔어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조건부가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그 고백이 나오는 거겠죠.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신음과 내 간구를 실제로 들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가 나오는 거죠. 2절도 이어서 말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한 사람에게 마음을 향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앞으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겠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지금처럼 또 똑같은 어려운 일이 와도 또 막막한 시간이 찾아와도 나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시인은 자기가 겪은 고통을 지금 사망의 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줄은 사람을 묶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죠. 여기서 사망은 멀리 있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냥꾼이 던진 밧줄처럼 지금 시인을 조여오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또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하는데, 스올은요 죽음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단순히 마음이 조금 힘든 정도가 지금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까지 자신이 내려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시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말을 많이 미사여구를 넣어가지고 언변을 뛰어나게 하지도 않아요. 주님, 그냥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주님,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주님 살려주세요. 이게 전부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요. 뭐 긴 문장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집에 불이 났거나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 가지고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살려주세요 이럽니까? 그냥 딱 한마디잖아요. 위험할 때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정리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건져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잘 다듬어진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줄에 묶여서 숨이 막히는 자리에서 겨우 부르는 그 작은 소리도 하나님은 더 잘 들으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대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바르게 다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차갑게 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순진한 자는요, 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한 사람, 자기 힘으로는 지금 버틸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시인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라고 말해요.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을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힘이 끝났음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동안 시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은혜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평안은요, 내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사실을 붙들 때 내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또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대요. 눈물을 멈추게 하셨답니다. 넘어지는 발을 붙드셨대요. 그래서 시인은 이제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단지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가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살려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걷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단지 문제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주님 앞에서 다시 바르게 걷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시인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항상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놀랐고 당황했고 사람들에게 실망했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만큼 인간의 도움의 한계를 느꼈대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도 믿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사람은 결정적으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약속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뭐 어떤 뭐 내가 너 이렇게 끌어줄게, 뭐 이렇게 도와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 했다가도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또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시인은 1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질문은요, 지금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나도 똑같이 갚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분명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알고 나면요 감사가 자동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사실을 붙들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들이 이게 억지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매일같이 풍부하게 경험하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머리 대신 이 교회를 위해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드리는 게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며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혼자 마음속으로만 지금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해요. 14절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지금 시인은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위기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위기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제 건짐을 받은 뒤에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속 감정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는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통과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사람은요 누군가의 고통을 그저 내일이 아니니까 쉽게 지나칠 수 있어요. 세상은 약한 자의 눈물을 별것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명과 죽음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생명을 그리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억지로 끌려가는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원하여서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하여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오히려 주님 앞에 온전히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결박을 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결박이 뭐예요? 묶임입니다. 사망의 줄이고 고통의 줄이고 두려움의 줄에 묶여있던 시인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시인은 다시 지금 감사제를 말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백성 앞에서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는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게 됩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하나님이 건지신 사람은 공동체 앞에서도 그 은혜를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집들 안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인의 개인적인 구원 경험은 성전 뜰에서 공동체의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혼자 살려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들고 감사하는 구원의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기에 가능한 은혜예요. 우리는 사망의 줄에 묶여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줄을 끊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닦으시고 넘어지는 발을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말로만 하는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기억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셨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에 그 결박을 나를 푸셨다는 은혜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고백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망의 줄처럼 나를 조여오는 일이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라요.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많아졌다면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숨기지 않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건진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예배하며 우리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